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또 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많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걸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뭐냐니까 성경에 비춰볼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승리하고 복받고 잘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떠나서,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든 굳은 일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뜻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 예. 그러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하죠. 말씀에 하나님 뜻이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할 때 틀림없이 우리는 일을 잘할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가 선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고 또 이것은 해도 누구든지 다 좋아할 일이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또 우리가 행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또 하나님 뜻에 있는 일인지 이것을 밝히 분별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시라도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행하게 되면 말짱 헛거예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변치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말씀 변치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 이해가 못할 그런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엄청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은 어느 누가 방해하거니 막든지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해야 될 이유가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된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다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사실은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언제부터냐? 창세기 전부터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게 뜻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세우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때가 되니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부터 말미암았는지 잘 살피고 행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구원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성령 역사가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게 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된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우리에게 따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우리에게 따르는 상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자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행해야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바울이 지금 유대 땅,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일을 하냐? 에베소에서 이제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 당시에 장로라는 것은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목회자를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내용이 보면 아주 참 엄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장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때가 올까? 이런 자세로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성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원하셔서 지금 성령의 강권 역사하셔서 그 매임에 따라 나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 가지고 지금 올라간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지 아직 모르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네가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미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시나? 그러고 아마 반항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인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관계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을 조금치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이 가장 귀한 거요?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근데 거기서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또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바울 사도는 그거 가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도중에 이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키운 제자들마저도 올라가지 말라고 아주 신심당부하고 말려합니다. 그러면 울면서까지 합니다. 그 훌륭하던 사람들, 빌립 집사, 그 딸 네 사람이 다 예언한 자고, 또 나중에 아가보 선지자도 나오는데 아가보 선지자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을 합니다. 바울 띠를 가져다가 이 띠임자를, 이 띠임자가 결박당하게 되고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을 계시합니다. 그게 21장에 나옵니다. 2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네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동역자들이 제발 좀 올라가지 마세요 하고 신신당부하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울면서까지 호소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울면서 저럴까 하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참으로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니.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사랑을 마음 가지고 간절히 애타는 마음 가지고 울면서 반유하는데 그것 뿌리시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럴까? 그러고 그러면 좀 다음에 올라가든지 좀 기도하면 좀 보고 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뭐요? 우리가 읽어본 대로 20장 22절에 있는 대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데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강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걸 할까 말할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내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목에 칼을 대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나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맹을 받아야 돼요. 잡힘을 받아야 돼요. 적당히 여러분들 생각에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이 완전히 잡혀야 돼요. 아멘.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다가 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 뿌리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7일 만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잡혔어요. 이 성령이 주신 계시대로 잡혀가지고 결박당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네.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거기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했던 말을 듣고 또 그런 걸 봤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우리에게 아주 가시 같은 그런 존재다는 거예요. 또 연병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 그 율법은 필요 없다. 또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신칭의 그 아주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머릿속에 박혔던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율법을 무시했다. 율법을 폐했다 하는 그것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그것을 폐했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이 시비를 잡았고 또 그들이 바울 사도를 아주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 사도를 잡았던 그런 가장 근본적인 여기서 핑계는 뭐냐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같이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들이 있어요. 성전 앞에 이방들. 거기에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들이 오해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아주 저는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동이 나니까 그 예수라는 성에 아주 갑자기 그냥 완전히 그냥 소동이 났거든요. 그래서 소동이 나니까 그 다음에 올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군병들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부장도 오고 천부장도 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하니까 말도 안 통하고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사람들은 저를 죽여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상이 되는 사도 바울을 잡고 포박하고 그리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에게 좀 여유를 주세요.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허락해가지고 기회를 주니까 그들에게 말을 한 거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잡힌 것은 당신들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잘못된 일이었고 또 오늘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저희가 온 것도 그런 일로 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와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 그것만이 아니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같이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또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좀 잠잠해지게 하고 뭐를 얘기하냐? 그러면 나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게? 그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아이디를 꼭 확인시켜야 될 때, 그런 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그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요?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그 자기를 인정하신 그런 사건인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당신이 누구시냐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겠죠. 대낮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강한 빛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가 다메섹 성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아네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해서 그 눈도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때서야 깨닫고 주님이 진짜 구세주였구나 하고 깨닫고 세례받고 그때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즉시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는 것을 자기 그 동료들에게 동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 그러죠? 저는 배신자다, 저는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아랍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쭉 계속해서 3년 동안 배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느 사도들보다도 더 지식적인 면으로 그 진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의 반 정도가 되는 그런 신약을 다 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렇게 아랍에 가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런 유명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많은 훌륭한 사도들도 있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깊이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도중에 막 그냥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놈은 죽여야 된다. 저놈은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또 그 백부장들이 끌고 가서 보호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바울이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주님이 진실로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을 다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올바로 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또 위로를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부탁을 받고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겠죠. 그리고 이제 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죠 현재.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는 도대체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40명이 무장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40명이 단합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획을 합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를 어디로 보내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총독 있는 데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독한테 가는 도중에 자기의 길목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지금 단합해가지고 그런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암살조죠. 암살조를 만들어가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걸 그 계획을 알게 하셔가지고 바울의 사촌 그걸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미리 총독에게 얘기해요.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를 보호해서 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틈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함이 있고 누가 죽이려고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사히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그 지도자들 또 아주 그 당시에 로마의 아주 천부장들 또 그 아그리파 왕, 또 유대 왕 아그리파 왕, 또
유다의 그 온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인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자, 22절에 보면요. 부령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그러다. 이게 1절에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말하면서 뭘 또 얘기하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어진 이 내용을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그 사실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얘가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미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총독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어디 보면 16절에 보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께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험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한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와서 송사할 것이요. 이것은 이제 잡히게 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변명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높은 사람들 앞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그리파 왕도 지금 왔어요. 그런데 그때 또 바울 사도가 자기가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6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드로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그 신비한 일을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근데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귀한 말을, 진짜 중요한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느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26장 26절입니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어 가로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는 유대 왕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이렇게 유혹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29절에 참 중요한 말입니다.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아니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이 되는데 이거 외에는 진실로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얘기. 여러분들 지금 전도할 때 누구한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진실로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진실로 전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부재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 눈치 보느냐고 놓아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총독에 가가지고 또 다시 심판받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내가 로마인인데 나는 태어날 때도 로마인인데 당신들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할 수가 없고 나는 로마
황제한테 내가 호소하나이다. 그러니까 황제의 심판을 받기로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 사람은 지금 풀어줄 수도 없다. 왜? 총독에게 지금 심판을 원했기 때문에 총독에게 보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게 됩니까?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를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포로의 모습으로 갑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배 타고 가게 되므로 지금 이제 배 타서 있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성경 27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276명이 다 타고 가는 그런 큰 배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 미향이라는 그곳까지 왔어요. 미향이라는 곳이. 근데 이제 앞으로 절기가 아주 폭풍이 일고 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계시에 따라서 뭐라고 했는가니? 지금은 아주 조용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치 못할 것 같다.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또 생명에도 지장이 있다. 또 모든 그 배도 그렇고 또 화문도 그렇고 다 이제 해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계시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를 데리고 갔던 백부장하고 또 선주나 또 선주나 선장들이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셔도 좋고 한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다에서 다 붉은 뼈를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그러면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가다 보니까 이제 18절에 보세요. 27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하시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일이 벌어져가지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해가지고 그 배가 이제 추풍랑에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그냥 가다가 금방 그냥 가라앉고 밖에 맞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애쓰면서 또 고심하면서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문하니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간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22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상계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거리라 하더라. 이것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다 얘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도 축복날같이 다 파손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이제 죽을 것 같고 소망은 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구세주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별거 안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구세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공동하면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지금 풍랑에서 추풍랑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배를 그렇게 파손되지 않게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뭐냐?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만약에 여기서 다 이 방을 파손다고 하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거기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주의를 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얘기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그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살려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배도 파손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들도 살려주셔야 그 일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잘하면, 한 사람이 올바로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적당히 살고 적당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돼야 돼요. 참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걸 우리가 천국 가서 들어야 돼요. 아멘십니까? 그냥 우리만 잘 살다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남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뭐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길이 사도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이 열리고 하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그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고 그 섬으로 나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섬이 메리데 섬입니다. 그게 이제 28장부터 나옵니다. 거기 가서 진짜 그들과 만나고 또 그들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얼마나 초조금이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다 먹이고 또 옷도 주고 또 불도 피워주고 그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가지고 그들이 다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다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76명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는 원인이 바로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들 생명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 생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잘 되고 우리 자신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그걸로 만족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섬에 갔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불을 피우다 보니까 나무 그 이타기를 갖다가 놨는데 그 밑에 있었던 독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초인들이. 저 독사 물리면 살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 거니? 독사에 물린 자는 살인한 자다. 그런 살인죄를 진 사람의 이 독사를 물린다.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살인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죽나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죽기는 뭐 죽어요? 안 죽죠. 그러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 했어요?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랬어요. 신이다 그랬어요. 죽지 않으니까 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그 추장의 아버지가 이제 이질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하고 죽을 경지가 되는데 그만 사도 바울이 안수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를 고쳐줬어요. 깨끗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신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도 많은 그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행선할 때 필요한 모든 물자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배에 실어줬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서 주님을 전도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도했어요? 백성들은 물론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뭐 장로라든가 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그 공회원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증거케 하시고, 또 심지어 왕까지 앞에서 증거했고, 또 이방 그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또 총독,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할 때도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을 항상 옆에서 도우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행선 중에 있었던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무슨 그 항해에 대해서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에게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가 오히려 선장같이 모든 일을 다 잘 해결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랬으니 그가 하는 말을 그들이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거기도 또 역시 전도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멜리드 섬에 가가지고 그렇게 또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들이 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보고 저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지. 그게 뭐예요? 핵심이 주를 믿으라는 그 전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제일 중요한 면에서 쓰시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은 뭐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가장 큰 뜻은 영혼본이구나. 영혼본이. 지금 그 어려운데 그 험악한 곳에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게 하고 거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겪으면서 결론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쓰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도와줬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진실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주위 모든 사람들 다 때를 어떤 힘 얻었든지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깊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할 때는 뭐가 따르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때로 못하게 돼요. 또 하다가 또 중단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 일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그를 해야지 못했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자세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감당하시고 또 끝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면 참으로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쪼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남고 또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구나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앞으로 이 일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